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오붓하게 이렇게 또 모이게 됐는데, 음, 우리 신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외신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왔다 들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제 아시는 대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새 교회의 초석을 놓음에 있어서라고 하는 On Laying the Foundation of the New Chapel 새 예배당의 초석을 놓음에 있어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저도 잘 모르는 설교인데 사실 이거 이번에 참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유재성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영문학을 하셨더라고요. 영문학을 학부에서 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MDB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머리 대학에서 어, MDB 하셨죠? THM 하셨나요? MTS 했습니다. MTS, 네. MTS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GTU에서 그 Graduate Theological Union, 버클리에 있는 거기에서 어, 이 아퀴나스와 또 웨슬리 연결해서 가톨릭 신학교에서 또 우리가 개신교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또 그런 영역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또 좀 좋은 논문을 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이제 읽고 나서 또 좋은 해설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예, 환영하겠습니다. 네, 유재성 박사님, 그러면 네. 인도해 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설교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해설 이어서 하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교부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요약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고 고백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주교 깁슨 박사의 직무를 이어받은 인물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특별한 역사를 단호히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큰 종교적 부흥을 이끈 벤겔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730년대와 174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영국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금세기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큰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저 말고는 없기에 저는 지금부터 그 시작과 발전, 그리고 그 본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5년, 당시 옥스포드의 한 젊은 학생이었던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제레미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의 규칙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들은 제게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료를 찾을 수 없었기에 몇 해 동안은 혼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29년 마침내 같은 열망을 품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해 말에는 두 사람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 사람이 함께 매주 주일 저녁 두세 시간씩 모이기로 약속했고 머지않아 일주일에 6번씩 만나 성경을 읽고 서로를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모임은 어느 순간부터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 5년이 지난 1745년, 메소디스트 모임은 지속해서 성장하여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가 14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세 사람은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였고, 나머지는 문학사 또는 재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 몸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였고, 교회의 모든 규율을 철저히 지켰으며, 각자 소속된 대학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철저한 정통파였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영국 성공회의 39개 신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며 사도시대의 교회가 실천했던 말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외의 다른 방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특별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 것이 없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메소디스트 모임은 곧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735년 10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벤자민 잉함과 함께 신성회 소속으로 조지아의 새로운 식민지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계획은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사바나와 프레데리카 지역의 인디언이 지속해서 요청하는 바람에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에 진지한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차례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1738년 2월 초,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 안주하거나 한적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 나라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무어필지의 한복판에서 야외 설교를 하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평소 어떤 교회에도 발을 들인 적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한 저는 깊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가 목요일 밤에 모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모두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그날 밤 약 12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명 가까운 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적어두었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려 애썼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시작된 메소디스트 운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몸 우리는 브리스톨과 킹스우드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메소디스트 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잉글랜드 북동부에 있는 타인강 유역의 뉴캐슬로 갔고 그 지역의 광보와 석탄 운반선 선원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744년에는 호넌을 거쳐 영국 본토의 끝자락에 있는 셰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2, 3년 안에 우리는 영국 전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일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디스트는 이른바 오래된 종교에 속합니다. 성경의 종교이고 초대교회의 종교이며 또한 영국 국교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종교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 바로 메소디스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우리의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명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모든 불행과 악에 대한 확실한 처방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이 사랑은 치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행복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엔 겸손과 온유, 인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도 함께 합니다.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종교가 바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곧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복되신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선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메소디스트가 진정한 종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메소디스트는 또한 초대교회의 종교입니다. 가장 순결했던 시기에 교회가 따랐던 신앙입니다. 그 증거는 풍부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이 남긴 짧은 유고들에서도 이 신앙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터툴리안, 오리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시프리안의 저술에서는 더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도 크리소스톰, 바질, 에프렘 시루스, 마카리우스의 글에서 같은 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디스트가 초대교회의 종교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메소디스트의 발전에 이어 그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소디스트 부흥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습니다. 그 불길은 얼마나 뜨겁고 강력했던지 이 나라의 주요 도시 가운데 그 증인이 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이와 성별, 신분을 막론하고 대다수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참된 종교가 이처럼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그런 예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메소디스트 부흥은 단지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류에게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였고, 철저한 회개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다른 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 그리고 온전한 성결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수많은 사람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그것이 바로 메소디스트의 본질입니다. 이외에도 메소디스트의 성격에 대해 덧붙이자면 메소디스트는 미신과 오류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종교이며 편협한 신념이나 교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고 특정 견해를 맹신하거나 한 영역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극단적인 열심을 경계하며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소디스트는 고백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지는 부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능가할 만한 다른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중요한 종교적 부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로 인해 실제로 유익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가 갈라져 나가 각기 다른 종파를 형성했고 결국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을 실천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소디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적인 모형에 가까운 영국 국교회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메소디스트 운동의 시작과 발전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영국 국교회의 일원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성경적인 종교의 기쁨에 동참하며 진실로 초대교회의 신앙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의 종교를 삶으로 증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닿는 한 평화와 선의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곧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적인 종교인 메소디스트를 세상에 증진하는 데 함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여기 설교 해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777년에 했던 설교니까 사실상 웨슬리가 거의 이제 노년에 가까운 시절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말하자면 웨슬리의 중기에 해당하는 그 삶의 여러 다양한 논쟁과 이런 신학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또 거치고 심지어 이제 북미권에서 이제 메소디스트가 독립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뉴룸 채플이라고도 하고 이제 웨슬리 채플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새 교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공식을 할 때 했던 이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인데요. 굉장히 원숙하게 그동안 했던 설교와 가르침이 다 녹아져 있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꼭 계속 한 번 더 한 번 읽어보시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원숙한 이 가르침이 녹아있는 이 설교를 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1777년 런던의 파운드리 채플 기공식에서 웨슬리가 선포한 설교 새 교회의 초석을 놓음에 있어는 단순히 건물의 축사를 넘어서는 신학적 선언이자 목회적 외침이었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통해 한 시대를 뒤흔든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의 뿌리를 되짚고 그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웨슬리는 이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서 시작하신 특별한 역사를 언급한다. 그 시작점은 1725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거룩한 삶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성경과 경건의 고전을 탐독했고 개인의 회심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모임은 처음엔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서로를 독려하는 평범한 만남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강력한 부흥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이 추구한 신앙은 결코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초대교회의 정통신앙과 규범을 철저히 따르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전통에 뿌리내린 믿음이었다. 이 신앙은 브리스톨, 킹스우드, 뉴캐슬, 코널, 셰넌 등 영국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확산의 과정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메소디스트의 본질을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성경적 신앙, 초대교회의 순수한 전통을 회복하려는 역사적 신앙, 그리고 미신이나 편협함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적으로 증언하는 이성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이다.
웨슬리가 제시한 이 본질은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 성결교회에 필요한 신앙의 기초와 직결된다. 창립 119주년을 맞은 성결교회는 세상의 소금, 함께 걷는 성결교회라는 표 아래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신앙 위에 서려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교단의 갱신을 위해 힘쓰는 총회든 새로운 예배 초소를 세우려는 지역교회든 개척 현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애쓰는 목회자와 평신도든 지금 우리가 놓는 이 초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초석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약 250년 전 웨슬리가 외쳤던 신앙의 본질,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성경적 신앙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초 가운데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울림으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회개, 거룩한 사랑, 성결 위에 견고히 서서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길로도 이 시대에 우리 성결교회 안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다시 기초로 곧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며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손을 맞잡은 채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도록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함께 걷는 교회로 나아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유 박사님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해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제 뭐 자유롭게 좀 이 설교문에 관해서 좀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그 사실관계인데 이 설교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사에서 드려진 설교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설교 해설에 보니까 1777년 런던의 파운드리 채플 기공식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약간 좀 제가 좀 애매한데요. 이제 좀 찾아보니까 파운드리 채플은 이제 런던에서 웨슬리 운동이 이제 모임 장소로서 정했던 원래 이제 이 포를 만드는 거죠. 포를 만드는 이제 그게 공장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런던 지역에 이제 그 모필드에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파운드리 채플이 이제 비좁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채플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뉴 로드 네, 이제 시티로드죠. 채플, 시티 로드, 네, 시티 로드 채플을 이제 기공하는 게 이게 이제 1778년에 오픈했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네네. 그 이제 시티로드 채플 기공식 하는데 이제 파운드리에서 임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했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더 아, 정확한 그렇군. 표현은 이제 시티로드가 이제 세워지니까 이제 그거를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이제 더 정확한 아, 표현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네. 그렇다면 이 설교가 행해진 곳은 결국 파운드리 그 채플이었을까요? 뭐 이제 아마도. 그렇게 이제 예상은 합니다만 왜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공사 중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보통 예상은 기공식 하면 그 땅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네네. 네, 하여간 뭐, 궁금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히 예, 확인할 수가 없지만,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시티로드 채플이라고 붙이면 더 이제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공 예배, 네네. 기공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시티 로드 채플을 위한 네네. 기공식, 혹은 오늘날 네네. 웨슬리 채플, 웨슬리즈 채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소에, 그 채플을 위한, 새로운 이제 예배당을 위한
기공식이 네,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체프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못 가봤는데, 한번 꼭 가봐야죠. 가봐야 되는데, 혹시 신성철 목사님 못 가보셨죠? 아니요, 그 부근까지 갔다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다시 못 갔습니다. 네, 우리 한번 꼭 가야 되는데, 영국 예, 파운드화가 너무 세가지고, 예, 기본 500만 원 들고 가야 이제 좀 며칠. 그래서 한번 정말 이제 로망이 있는데 한번 웨슬리의 흔적을 찾아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최근에 조재석 우리 기자님, 우리 성결 신문 편집장을 하셨던 그 발로 쓴 세계사 그 보니까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 역사의 끝부분에 이제 웨슬리의 흔적을 쭉 잘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돈을 각자 모아가지고 한번 정말 웨슬리 저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웨슬리 체퍼, 뉴 로드 체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는 즈음에 이제 이 귀한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 스스로가 메소디스트 운동의 역사를 아주 요약해주고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우리 또 유재성 박사님이 요거를 성경적 종교로서의 메소디스트 운동, 그다음에 역사적인 초대교회적인 종교로서의 예, 메소디스트 운동, 그러면서도 미신이나 또 광신에 빠지지 않고 또 극단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고 예, 기존 교회와 화합하려고 애를 썼던 이성적인 종교로서의 메소디스트 운동. 이것이 우리 메소디즘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개혁 운동보다 더 많은 부흥을 우리 메소디스트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의 본질은 사랑이다. 아, 너무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몇 세 정도 됐을까요? 1877, 1777년이면은 이제 뭐 70대 중반 되셨겠죠. 뭐. 네, 70대 중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노년의 웨슬리 목사님이 네. 예, 음, 이렇게 정리해서 네, 네, 우리 메소디스트 운동은 이렇다라고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거를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 한창 올라갈 때네 그죠? 예, 런던 를 만들고 네. 참 감사한 그런 적이네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예, 우리 김계남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고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무더위 가운데서 얼굴이 아주 좋으시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우리 정대권 목사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교 본문 또 해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우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나도 귀한 설교와 요약 해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게 날짜가 이게 연도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첫 음, 번째 이제 요약에 이제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로부터 4, 5년이 지난 1745년 음, 이렇게 돼서 14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그 앞에까지 보면 1730년 정도였는데 혹시 네. 1735년이 아닌지 왜냐면 뒤에 음, 부분 보시면 한 1744년 됐을 때는 벌써 막 영국 본토 끝자락까지 이게 많이 네네네. 복음이 퍼져 있는데 45년에 14명이라고 다시 되어 있는 게 네. 조금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찌됐든 웨슬리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타이핑한 거라서 아, 네네. 하다가 막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요약하면서 타이핑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러네요. 예. 네네. 그러면 4, 5년이 지난 1745년이면 조금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해 맞아요. 주시죠. 그 네, 원본 제가 한번 보시면, 원본하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감사한 거는 요즘에
웨슬리 설교 원문은 뭐 어디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네네.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좀 주시죠. 어, 저는 어, 우리 신학대학 안에 성결의 불길이 조금씩 조금씩 더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학교 앞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참 감사드리고 또 이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교목처장님이야 모든 분들을 참 바라볼 때 존경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65세가 되면은 뭐 학교에 있고 싶어도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다 정년이 되었으니까 다 떠나셔서 이 연세가 좀 한 70세까지 이거 연장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생이시니까 1777년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74살에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74살이면은 우리 동기들도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은퇴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연세에 하나님 나라가 24년 전에 이 큰일을 하셨다는 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아,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좋겠다. 여기 우리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세월이 잠깐이니까 세월이 그야말로 잠깐이니까 뭐 50대, 60대, 70대 이게 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네, 좋겠다 하면서 이 나이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네, 그런 저 얘기도 잠깐 있긴, 확인한 것만 잠깐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네네. 네네. 저기,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게 1703, 거기 원문에 1735년에는 지속적으로 모이는 자들이 1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35년이 맞고요. 그리고 앞서 네, 아까 김성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웨슬리 원문 설교 앞에 이제 해설이 간략하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777년에 런던의 시티로드 근처에 파운드리 채플의 기공식 예배에서 행한 설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네,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가 의도한 것이 예, 예, 아까 우리 네, 저기 유 박사님 말씀한 대로 네, 네, 새로운 체프를 짓기 위한 네, 기도 네,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 예배를 파운드리에서 드린 거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서 드린 거다. 왜냐하면 네, 가까이 멀지 네, 네, 않으니까. 네, 네. 아마 그런 내용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파운드리 체프를 짓기 네, 위한 게 아니고 예, 네, 옮겨가기 위한 네, 네, 새로운 뉴로드에 있는 시티로드에 있는 네, 그 체프를 짓는 기공식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네, 드리기 시작한 거로 1778년도에 네,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디테일한 거 예, 뭐 예, 그렇게, 중요한 예, 건 아니고 네, 예, 감사하고요. 예. 지금 신성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어, 어쩌면은 우리 교수들도 정년이 뭐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들리긴 합니다. 예, 옛날처럼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또 뭐 만약에 또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설교 내용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박사님 요약과 또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에 가서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이제 사바나와 프레데리카 지역에서 계속 만남이 있었고 또 교제를 이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에서도 메소디스트 모임 운동을 이제 계속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운동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영국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혹시 미국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모임이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있는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혔는지 그 이후가 조금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네. 혹시 유 박사님 또는 또 다른 분도 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세기 미국 선교운동, 보스턴에서 PhD 받으신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어, 어느 분인가 또 그 웨슬리의 미국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기현 전사님 좀 개인적으로 수고스럽더라도 박명수 교수님 한번 전화해 주시면 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다리만 놔드립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음, 그, 어, 에드가르도 콜론 에머릭 교수님이 한번 서울신대 오셔가지고, 이제 존 웨슬리의 신대륙 사역에 대한 이제 재해석, 이런 거를 좀 이제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그때 뭐 그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웨슬리 사역이 우리 흔히 이제 주류의 인식은 뭐냐면, 어, 그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목회를 이제 신대륙 또 식민지에서 전개했고, 그러나 본인이 기대한 만큼 그런 열매 있는 사역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중도에 하차하고 이제 귀국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이제 귀국한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그런 디프레스, 굉장히 그런 시리에 좀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라비안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루터적인 칭의 믿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서히 확신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 있었던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그런 올더스 게이트 체험 경험을 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해석인데 또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분처럼 에머리 교수님처럼 조금 다른 해석도 있는 건 사실이고, 조지아 선교 사역에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일으켜 주신 그러한 운동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고, 없으면 일단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따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재밌는 것은 이 설교문에서는 올더스 게이트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올더스 게이트이 터닝 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웨슬리가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에는 아마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설교 본문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말은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죠?
예, 본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올더스 게이트는 언급이 딱히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냥 메소디스트 운동을 이 홀리 클럽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연속성 있게 설명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네, 또 말씀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메소디스트 운동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영국 교회를 갱신하는 또 어떤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결교회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유재성 박사님도 그 발제가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거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도전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뭐 우리 안에 뭐 성결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 모임 뭐 또 목사님들이 다 나름대로의 정말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답답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말 개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 것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예, 웨슬리 운동을 다시 한번 웨슬리가 했던 교회 개혁 운동을 참된 성경적 교회 운동을 어떻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며칠 전에 남군산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서울신대 교수님들 한 열대 분 같이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진짜 성결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했는데 딱히 예, 참 뭘 해야 될까요? 또 뭐가 지금 부족한 걸까요? 우리 성결교회 한국교회는. 우리 정성은 전사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 말씀은 성결이라는 것을 교육과제 과정으로 좀 녹여내어서 정말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결해야 돼, 불 받아야 돼, 이제 그렇게만 구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하신 거잖아요. 교육적으로. 오늘 설교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사람들을 다 명단 받아가지고 신방에서 가서 멘토링 해주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은 성결을 교육 과정으로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예배학을 또 전공하신 교수님은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추구했던 그 예전 예배와 더 특별히 성찬, 이런 것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의 그런 이제 신비적 요소들,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런 성례의 신비적 요소들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또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사회학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너무 용어가 옛날식이다. 성결해야 된다라든지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를 않는 문제가 있다. 사중복음이 뭔지를 누가 아냐. 이런 말씀도 하면서 좀 성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설득력 있게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다름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 설교에서도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해석 이런 것들 그 생활 세계에서 성결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 이제 또 조직신학 교수님 한 분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목표로 딱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좀 흔들리고 좀 표류하는 경향이 있다. 되게 듣고 보니 써놓고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죠? 기독자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네? 다 이렇게 봉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뭐 재밌죠,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코멘트 없으시면 조금 더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또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지식 중심의 신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만 해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서 뭐 말하자면 메소디스트 운동의 3대 특징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공유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성서신학 교수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 들어올 때는 꼭 물어보셨대, 교수님들이. 너 성결하셨냐? 성결 체험을 했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고, 어,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황덕형 총장님은 우리 신학부 교수들이 이걸 불체험해야 된다. 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결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대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또 박명수 교수님은 대중운동으로서 우리 성결운동이 가야 된다. 예. 신학 교수님들이 너무 예? 그 메이저 신학자들 중심으로 막 가르치고 뭐 예? 루터가 어땠니, 칼뱅이 어땠니, 뭐 아퀴나스가 어땠니 이거로 가는데 이거 발상을 바뀌어야 된다. 우리 웨슬리안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운동으로 그래서 지금 오순절은 그것을 대중화시키고 능력으로 막 설교하고 하면서 성령 운동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냈다. 근데 성결 운동은 지금 코너에 머물러 있다.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 다뤄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좀 더 성결을 넓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또 좋은 말씀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이신 군산교회, 남군산교회 목사님은 체험 다음에 교리가 온다. 기도하면 불세를 받는다. 근데 이거를 웨슬리 운동으로 성결 운동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고 이제 교리화시켜서 계속 강조하는 거 가운데 오히려 헷갈린다. 이제 목회자로 사실 말씀이죠. 정말 기도하면 성결을 붙들고 기도하면 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말하자면 남군산 교회가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 성령님을 얘기는 했지만 말씀의 영어로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런 저기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도 우리 서울신대도 정말 성령을 체험하는 간구하는 네, 그런 정말 부르짖는 이런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듣고 보니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다 맞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제 입장에서 한 말씀만 올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혹은 성결교회가 혹은 서울신대가 지금 성경에 가르치면서 벗어나고 있는 게 뭐냐를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웨슬리 목사님을 보니까 이분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죠? 성서적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논문 설교에서 채플 설교에서 옥스퍼드 대학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여기에 성서적 기독교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 맡으신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학생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도전했거든요. 그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성경적 기독교를 뭐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누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지속적인 개혁, 샘플 레포마타라고 하는 그 지속적인 개혁에 관한 의지가 관건인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되지 않냐? 다른 거가 전 다른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웨슬리 신학에 대한 이해도 또 그걸 가르칠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도 이제는 뭐 혼란이 있다고 하지만 무슨 혼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현장에서 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도 이제 그런 이해도가 좀 부족한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칭의의 복음에 안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용기, 우리 교회는 성경적 기독교입니까?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칩시다. 이런 용기, 개혁자적인 하트가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관행대로 선배님들이 해오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30년 목회하던 그대로 네, 가는 것이 목회이냐.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왜 웨슬리 운동은 됐고 다른 개혁 운동은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났냐. 그리고 그 웨슬리의 개혁 운동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결교회에 어떻게 전맥되고 다시 꽃 피울 수 있냐. 그런 고민이
조금 생기는 거죠. 뭐, 그 설교를 보면서. 네, 또 다른 분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자, 어, 청년 세대 분들이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네, 생각도 좀 좋은 들어요. 제안이십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어, 임경목 목사님, 우리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상현 전도사님, 예, 수장님. 네네. 어떻게 목소리가 쉬어야 될 목소리 같아요. 아닙니다. 네네. 제가 한 번만 다시 좀 이렇게 요약해서 교수님 얘기가 너무 길어서. 아, 아, 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나온 얘기는 그 청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뭐냐면 이제 질문이 웨슬리 운동은 메소디스트 운동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다른 개혁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죠? 영국만 해도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근데 엎치락뒤치락 이제 했는데 웨슬리 운동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오늘날 이 웨슬리가 했던 이 메소디스트 운동,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결교회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다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젊은 분인 조상현 전사님을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저도 교회만 있어서 그런지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회자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쩌면 틀에 박힌 사고를 좀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어떤 답변을 좀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제 개인적인 그래도 생각은 웨슬리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웨슬리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칼빈주의,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웨슬리안 교단 같은 경우는 특히 성결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나 아니면 이런 역사들이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단의 특징을 스- 알지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가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고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 이 교단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웨슬리 부흥운동의 어떤 핵심을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해요. 사실 알아야 뭘 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메소디스트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서적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결, 예,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우리 교단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그게 아까 조직신학 교수님 한 말처럼 목표치가 딱 되는데, 그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단이 뭐 무슨 교단인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표류하게 된다. 분명히 지식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 또 우리 교단의 역사, 또 정체성,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그런 지식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임경무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웨슬리 논문집을 통해서 메서디스트 운동의 기원 발전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에 맞는 메서디스트 운동이 필요하다. 예.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설문지를 보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프로그램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성실과 청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많은 교회들이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처럼 성결교단의 정체성의 회복이 메소디스트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서울신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신학도들도.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신앙 수련회를 이제 학기마다 하는데, 이번 신앙 수련회에 이제 성결복음 축제를 또 그 앞에 넣었어요. 그 성결복음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서로 새기는 그런 모임인데,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총장님 비롯해서 이제 상의한 결과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 성화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의를 듣고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목표치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지도자 협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우리 성결복음 선교회하고도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거를 세팅할 수 있도록, 목표로 우리의 골로 세팅할 수 있도록, 예, 우리의 목표는 동메달이 아니고 금메달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야지만 금메달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은, 예, 하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설교에 대해서 또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또 이제 대중적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결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그냥 좀 나름대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오늘날의 성결이 뭐냐라고 할 때 과연 이걸 말하자면 이제 분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결하면 깨끗하고 성결하면 정결하고 성결하면 세속에 대해서부터 뭐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분리주의적으로 이렇게 성결을 이해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분리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서 돌보지 않았던 그 세속적인 부분들 오히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품에 안고 사랑으로 섬겨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를 내 개인의 입장에서 분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동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차원 안에서 내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타인을, 저 타자를, 내 이웃을 거룩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삶이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줄까, 자유롭게 해줄까라고 하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성결을 이해하면 어떨까. 자꾸만 이제 이걸 분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은 뭐 이제 문화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하자면 그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너무 없거든요, 사실. 예, 정말 너무 없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왜 별의별 노력을 해도 뭐 한 번 이벤트 할 때 몇 명 정도 붙지,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막 다, 그렇게 그냥 다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이제 자책하기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 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 자기의 현실이 일상이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괜히 이제 교회 가서 정죄감이 쌓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죄책감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 그래도 어렵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그때 그 상황, 그 삶 속에서 본인이 어렵고 힘든 거를 경험한 거를 껴안고서는 교회 왔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정죄감을 받고 돌아가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 세대를 이끌고 할 때, 과연 분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너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정죄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깨끗한 거기 뭐 물에 뭐 이제 뭐 고기가 안 산다고 오히려. 예. 그래서 과연 우리의 성결 개념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결한 분이시잖아요. 그분보다 더 성결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 곁에는 항상 죄인이 많았다고요. 그죠? 예, 이제 낙오자도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죄인과 창기의 친구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성결한 삶은 좀 그냥 나누고 분리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특별히 이 세대들을 위해서 성결이라고 하는 신앙을 접목할 수 있을까? 바꿔볼 수 있을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좀 그 세대들과 더불어서 같이 좀 늘려가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이신데, 이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어, 웨슬리의 이 메서디즘, 이 운동을 이제 소개하고 가르치는 성결 복음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어, 쉬운 교재를 쓰셨어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드신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성결 목회를 지향하는 모델. 그래서 지금 이제 유재성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결을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웨슬리의 성결 운동의 또 중요한 특장점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결 목회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칭의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면 실용적으로 얘기하면 성결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왜 다 때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성결을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귀한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제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자의 삶에 대해 나왔잖아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 제자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성결의 길인데, 그래서 유익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고 좀 이런 실제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저기 어디죠? 이천인가? 예, 거기서 목회하시는 우리 여자 목사님 모시고 좀 어떻게 성결 목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적으로 메서디스트 운동을
이 성결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차별화해서 사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리폼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인데, 이제 이걸 넘어서는 웨슬리의 이제 그 모험이 우리 안에서는 살아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할까요? 네, 더운데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뻗어가는 메소디즘 그 기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성결함이 추구되는 귀한 시간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정성은 전사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삶을 내어주신 이유를 실천함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한국 땅의 주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는 청년이 세례 받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나에 관한 게 아니었더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가벼운 충격이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병 나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이제 이런 차원인데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공적 신앙인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가야 역사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들이 그걸 놓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대곤 목사님 한번 마침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웨슬레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유세정 박사님을 통하여서 새 교회 초석을 놓음에 있어라는 귀한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결하며 또한 성결을 어떻게 사랑으로 녹여낼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며 또한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웨슬레 목사님의 성결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